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캄보디아 이기영 선교사입니다. 잘생겼죠? 네, 꽃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 아멘만 하지 말고 따라 하시란 얘기예요. 눈치가 이렇게 없으셔요. 자, 예수님 세상 이기셨습니다. 나도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네. 이 귀한 부활절날 또 귀한 강단을 내주셔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눈 수술해서 눈에 뵈는 게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이렇게 그 꽃 같은 얼굴들을 아멘이 없으시네요. 나는 꽃이 아니다라는 겁니까? 꽃 같은 얼굴들을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시절에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6살 때 저희 어머니 아프셔서 큰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2개의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고 가운데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6살짜리 인지 능력으로 이쪽 계단을 통해서 이쪽 건물과 이쪽 건물로 가니까 완전 딴 세상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재밌어서 왔다 갔다 까불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6살 때 기억이니까 단편적인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길을 잃은 당황스러움, 황당함. 분명히 이 길로 가면 그 건물이 나오고 엄마 병실이 나와야 되는데 딴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울고 울다가 부모님 그 당시 어른들의 이야기하면 애가 한참 울다가 로비에서 떠나가도록 울다가 아픈 엄마를 만나고 울음을 그치더랍니다. 지금도 그 엄마를 만났을 때 안도감 그리고 그 황망함이 사라지는 그 평안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랑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살롬이 저도 발음이 이렇게 새네요. 샬롬이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요한복음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공간복음, 가틀공, 벌관자 같이 봤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막내복음서입니다. 제일 늦게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상황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분이 모호하잖아요. 구약도 읽고 읽기가 모호했는데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기독교라는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지기 시작했고 구약에서는 안 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로마 때 로마의 황제로부터 기독교인을 핍박하라는,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는 아주 극심했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 지금의 원형되는 올간을 틀고 수은 잔에 포도주를 다시면서 풍악을 울려라 그러고 사자밥으로 던져줬던 게 초기 기독교인들. 요 시기 때가 바로 요한복음의 시기 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그 커뮤니티에서 떨려져 나가는 거예요. 출교예요. 완전히 그 공동체에서 있으나 없는 사람 취급이 되는 거죠. 때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돌로 맞을 뻔한, 그게 기독교인들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 경제적인 공동체에서도 추방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 어디를 가나 자기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경제적 생업들을 이끌어 나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천 맡기는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항상 경제적인 공동체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생업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성전 공동체입니다. 성전에 있는 수많은 제이들의 생활이 엮여져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방에 사시는데 대속제일날 어린 양으로서
그 대속지 양을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 1km를 앞두고 왔는데 얘가 놓쳐가지고 까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흠 있는 어린 양이잖아요.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제물을 어디서 삽니까?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사치들 어디서 해요? 이방인의 벽 앞에서 장사를 하니까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환전상 헌금할 때도 성전 세결로 바꿔야 되는 환전도 해야죠. 재물도 사야죠. 먹고 자야죠. 이 모든 경제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출교된다는 건 자기의 직업과 생활의 토대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핍박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이 그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출교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 닫고 숨었다라는 거죠. 덜덜덜덜 떤 거예요. 덜덜덜. 근데 이 말씀이 카타콤과 같은 곳,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걸 넘어 내 목숨이, 내 가족이 몰살당하는, 사자의 밥에 사자에게 온 몸을 찢기게 되는 그런 고백 속에 내 몰리는 상황에서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이 말씀을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는 어떤 느낌이 있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가를 찾아간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샬롬. 단순히 인사로서 샬롬, 평안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샬롬. 샬롬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부활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이고 첫날이니까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된 거지 않습니까? 저녁에 모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이 수십 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위대한 사도들이 그 유대인들 하나 무서워서 문 닫고 달달달달 떨던 모습이랑 자기가 조용히 카타콤에 내가 기독교인이란 말도 못해서 내가 기독교인은 iktu스 물고기 모양 그려가면서, 요즘에는 사고 나지 말라고 차 뒤에다 붙이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건 표시 아니었습니까? iktu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표시하면서 덜덜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 때 이 요한복음을 낭독하고 설교했을 때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한국말로 하셨을까요?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셔서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욕망으로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의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라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계산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모든 것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디서 그게 끝장나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끝장나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도 내려오셔서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저 간악한 자들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왕조와 같은 거대한 나라로 해줄 때 나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너는 내각에 입각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모 장관 뭐 이렇게 다 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 꿈이 산산이 박살났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수소문에서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너 예수 믿었지? 너 예수 따라다녔지? 내가 봤어. 그때 수제자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게지바의 여자가 너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봤어? 그랬더니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으면 내가 죽일 놈이다 하면서 자신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봐라, 내가 말씀대로 부활했고 죽음을 이겼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겼고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한테. 너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판이 뒤집혔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 아니시길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예수님이 아우 야 너 베드로 이리 와봐. 야 나를 위해서는 뭐 끝까지 간다며 뭐. 야야 너 뭐 귀도 자르고 그러더니 야 아이고 야 너 어떻게 이러냐 이러실 텐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냥 선포해요. 왜 두려워하냐? 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세상을 이겼고 이미 끝장난 결론이 난 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샬롬. 왜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되돌아가실 때 5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달나라가고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그 동행일기 얘기하실 때 그 사고난 얘기 하셨는데 그 일을 알지 누가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고난을 당하고 위기가 당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나는 나약합니다. 그 나약한 내가 이끌고 갈 때 세상은 두려워요. 그 나약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삶을 디자인하고 내 삶을 리딩해 나갈 때 내 삶 자체는 무섭습니다. 겁나죠. 초보 운전하시는 분 뒤에 차를 타면 믿음이 좋아지죠. 야 브레이크. 나와 같이 초보 운전자가 내가 뭘 믿는데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갑니까? 세상만큼 내가 디자인한다 만큼 무서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이겼고 이제는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 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16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일부러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내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밤에 그 바닷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한평생을 바닷가에서 그 어부로서 바다를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죽게 생겼는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안심해라. 원문에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도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삶의 자체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전지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우리 생명의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실 때 풍랑과 같은 곳에서 안희숙 여사의 글처럼 당신은 죽어요 그러나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지요. 저도 요새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병원에 40일간 입원을 했어요. 작년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선교지에서 저랑 같이 사역하시는 그 의사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지금 빨리 안 나가면 관짝에 실려서 한국 가요. 캄보디아 의료 상황상 관짝에 실려서 한국 가니까 빨리 한국 가세요. 막 그분이 떠밀고 제가 막 민기적거리니까 저희 대표 선교사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지금 당신네 그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한 분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빨리 보내시라고 해서 대표 선교사님까지 전화 왔어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인데 얼른 비행기 티켓 끊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심부전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장이 분 거예요. 물도 차고 막 숨도 가쁘고 누우면 30분마다 누가 나를 물고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약을 작년에 먹으면서 심장이 좀 좋아졌는데, 처음에 심장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선교사님 그 심장이 아니라 신장도 콩팥도 좀 안 좋으니까 관리 잘 안 하시면 10년 안에 투석하시게 돼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만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3주 동안 캄보디아를 가서 잠깐 또 안식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갔다 온 도중에 막 몸이 붓고 막 콧구역질이 나고 어려운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보니 이 심장 콩팥 수치가 투석을 해야 되는 수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근데 투석을 하면 저는 인생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요. 투석을 하려고 막 버텼어요. 그랬더니 몸에 15kg가 물이 차고요. 그다음에 온몸이 간지러운데요. 요독이 올라오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그냥 벅벅벅벅벅 진물이 나고 막 그래도 벅벅벅 이것만은 피해야 돼. 이러면 내 목회 인생도 끝나고 나도 끝나고 밤에 자다가 긁고 제 아내와 제 딸이 저를 보고 아빠 여보 제발 그만 긁어. 너무 아파서 못 봐주겠어. 그만 긁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도 깜짝 놀래요. 아니 빨리 투석하러 오실 일이지 왜 이렇게 긁냐고. 참다 못해가지고 올해 2월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응급투석을 지금도 이제 카테터라는 걸 가슴에 달았는데요. 달고 투석을 진행했습니다. 투석을 진행하다가 복막투석이라는 시술을 하려고 안과 협진을 받았는데 안과 선생님이 제 눈을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냐는 거에서 아니 내가 선교사인 걸 어떻게 아셨을지. 그게 아니라 한국에 사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눈을 이 정도로 만들어 놨냐고. 저는 좀 피가 나길래 눈이 좀 충혈돼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분 진단은 지금처럼 망막에서 피가 나시면 선교사님 망막이 스크린처럼 떨어지고 이 망막 이식하려야 됩니다. 실명까지 가게 돼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막 수술 일정을 교수님이 이분이 담당이시고 요새 수술 일정을 막 다 잡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물으셔요. 지금 물을 때가 아니라고. 양쪽 눈 다 지금 눈이 큰일 나게 생겼으니 빨리 수술하시라고. 그래서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 투석을 진행하지 않으면 물에 차가지고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이 또 물고문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술대 위에 1시간을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눈 수술하기 위해서 왼쪽 눈 수술하려고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또 폐에 물이 차가지고 30분 만에 차가지고요 수술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 기다렸다가 전신마취로 바꿔서 양쪽 눈을 다 수술했어요. 눈 수술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눈 시력이 얼마나 돌아올까요? 그랬더니 모든 게 미지수입니다. 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투석하죠. 아직 50도 안 되는데 투석하죠. 그리고 눈 수술까지 했는데 눈이 안 돌아오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수술 전날 묻더라고요. 시력 수술만 하면 좀 좋아진대. 그래서 아직 미지수래. 그랬더니 아내가 어떡하냐. 당신 눈까지 안 좋으면 운전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 얘기하는데 수술 들어갔어요. 눈은 안개 속에서 있는 것 같이 피는 맺혀가지고 눈은 뻘겋죠. 투석했죠. 선교 젊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도 선교가 어려워가지고 나가 떨어지는데 선교는 둘째치고 누가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할 때 건강하신 목사님들 청빙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하고 싶지 저같이 병든 사람 누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하용조 목사님도 아니고 큰일 났다. 완전히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병실은 6인실이라 막 떠들고 계시고 요양병원에서 오신 할아버지 가래 끓고 막 똥기저귀 갈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CBS 만나 여기 귀에다 꽂고 창가에 가가지고 앉아서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신세한탄하고 있었어요. 선교한다고 12년 까불다 왔는데 결과는 이건가? 이렇게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하나님, 저 이러려고 저 부르셨어요? 막 온갖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때 CBS 만나 거기서 들려오던 것이 바로 오늘 부를 찬양 김도연의 샬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수십 번도 더 불러봤고 너무 잘하는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이 제 마음을 정말 고요한 바다처럼 그 폭풍이 일근 폭풍 속의 제자들처럼 폭풍 속에서 아무리 용 써도 죽게 생긴 제자들처럼 제 마음은 폭풍으로 가득 찼을 바로 그때 이 샬롬이라는 찬양이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샬롬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이 말씀이 그때 눈이 안 좋으니까요. 성경도 펴서 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쫙 비디오처럼 쫙 내니 안심해라.
기영아, 안심해라. 이것은 너의 잘못도 아니고 네가 어떤 일을 해서 결과가 아니고 내가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어. 내가 이거를 널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내가 이끌어가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샬롬. 근데 그 폭풍이 일던 제 마음이 정말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었던 그 평안이 제 마음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눈은 뻘겋게 충혈된 사람이 여기 리시버 끼고 창가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눈수술 어디 크게 잘못됐나? 예? 그러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보호자도 못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제 속옷을 갖고 이렇게 병원에 다시 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나눴어요. 여보,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 이런 말씀이 오는데 마치 오늘 해야 될 이 말씀을 설교 한 편 준비하듯이 그냥 비디오처럼 나에게 다가왔어. 내 마음이 지금 암달을 보면, 내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미치겠는데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을 너무 잔잔케 한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도 이상하지만 상황을 보고 현실을 계산해 보면 정말로 이 마음이 요동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그러시죠. 왜? 했더니 예수동행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 그러면서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 제목 나눴던 카톡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죠. 제가 못 보니까. 그래서 이 얼마나 큰 감사함인가. 제가 올해까지 12년 캄보디아 사역인데요. 저만을 위한 따로 전담 중보기도 팀은 없어요. 예배 중에 기도하거나 뭐 그런 팀은 있었는데 저만을 위해서 중보를 해준 건 예수동행교회 팀이 처음이거든요. 작년에 3주 동안 제가 캄보디아 갔다 오면서 예수동행교회 중보기도 팀한테 중보기도 부탁하고 갔는데요. 저 그런 거 처음 느꼈어요. 갈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저의 여행 가이드가 되는 것처럼 내리면 탁 준비. 물건 딱 모아야 되는데 물건도 탁 모으고. 그리고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현지 집주인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건물 너한테 다시 렌트해 준다고 그러고, 막 준비가 착착착 되면서 이 중보기도의 힘을 너무 느낀 거죠. 근데 이번 병원에서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또 코로나인데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십시일반 모아서 또 헌금까지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사도 바울이 헌금 받을 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들 정도로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제가 몇 주 전까지는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인상을 쓰시면.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매주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so what? 나에게 무슨 어쨌다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삶 가운데 절망을,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1절입니다. 21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께서 시대 너희 평강. 예수님이 첫 번째는 문 달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 샬롬. 이제 눈을 봐.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는 주도권이 나고 이제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샬롬이라는 걸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허망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알고 있죠.
로마가 굴복했습니다. 복음이 유럽을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지금도 또 다시 예루살렘,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복음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 닫았던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그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자랑할 만한 자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나는 좀 자랑할 만하다. 가말리아의 문명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헬라어도 잘하고, 그리스어도 잘하고, 헬라어가 그리스어죠. 헬라어도 잘하고, 유대인으로서 잘한다. 나는 좀 외치나. 그러나 이것을 다 뭐와 같이 여기노라? 똥과 같이 여기노라. 그게 예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끄시고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대해서 쪼그라들어 있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대해서 쪼들려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었고 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왜 의심하면서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냐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어린아이를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신 걸 알고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성찬식에 보시면, 성찬보 위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참 한국말로는 번역이 좀 어색한데요. 헬라어 원문이 아남네시스입니다. 이 아남네시스에 좀 가까운 번역은 영어인데요. remember입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죠. remember. 다시 멤버가 된다. 한국말은 이걸 remember라고 해서 기억, 회상, 기념해서 해석, 번역한 거예요. 근데 remember. 내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 주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자리에 리멤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그냥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할 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바로 그 자리로 리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신비요, 예배의 신비요, 말씀의 신비요, 우리 믿음의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무연세에 넣은 게 믿음인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수천 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들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내가 세상에서 질 것 같고 이대로 가면 끝날 것 같고 그 절망 안에서 왜 절망하냐라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님. 저는 선교사 사역도 제가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제가 일하고 하나님 나라도 제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3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는 훈련받아야 된다고 해서 신학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단에서 하는 집중훈련과 현지훈련을 필리핀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부 합쳐 4,000불을 입금해야 돼요. 한 달 안에. 근데 제가 그때 파트 전도사였어요. 파트 전도사 재정으로 사례비로 8,000불을 한 달 안에 4,000불을 한 달 안에 채운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 재정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저를 보았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가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하디 선교사님처럼 그 선교사님들 위대한 선배 선교사님처럼 세상을 바꾸라는 믿음의 선포를 크게 했는데 재정의 문제가 딱 첫 문제 걸리니까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면 선교사 안 나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야. 절대 하나님 불렀어. 나는 안 불렀어. 하나님이 부부를 부르셔야 된다며 나는 안 불렀어 이러는 거야 아내가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겨우 파이널 훈련까지 왔는데 이 재정 문제 앞에 딱 걸리니까 볼 면목도 없고 그렇게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재정 입금 마감 하루 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진행하는 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재정 됐나요? 아니요.
전사님 미안하지만 내일이 마감인데 내일까지는 재정을 입금해 주셔야지 참여 가능하고 숙소와 비행기표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알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 하나님 나 이쁘죠? 내가 선교사로 나가요. 하나님 제가 날라리도 아니고 주님 제가 동기들은 다 한국에서 목회한다고 저렇게 가는데 저는 선교사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쁘죠? 하나님 그냥 어이구 이쁘다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또 이런 거에 내가 무너지나? 이런 마음도 들고 돈을 꿔야 되나? 아니면 어디 스피드론 무슨 캐시론을 찾아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벼랑 끝에 몰리니까요 악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내일까지 안 채워주시면 아내 말대로 선교사 안 부르나 보다. 뭐 한국에서 목회하지 뭐. 이 마음을 갖고 악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이 딱 됐는데도 안 채워줬죠. 마감 5시간입니다. 훈련 마지막 강의를 들으면서 에이 안 되나 보다 그러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기도 부탁, 기도 편지 드렸던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내용인즉 당신이 사업을 하는데 악성 채무자가 있답니다. 물건을 납품받고 몇 년째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입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 기도 편지와 전화, 기도 요청을 받고 권사님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 전도사님을 후원할 재정이 없어요. 근데 이 악성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만약에 갚으면 그 돈 다 드릴게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감 5시간 전에 그 채무자가 갑자기 전화해서 모든 대금을 변제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도 너무 신기하고 두려워서 그 돈 딴 데 쓸까 하다 그냥 다 드린 거예요. 마감 5시간 전에 한국 돈 500만 원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환율로 환전하니까 몇백 원 남는 4,000불이에요. 예. 선교도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한 번은 또 저는 원래는 캄보디아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 김세희 목사님이 춘천중앙교회 교육 목사님을 이렇게 10대 만나서 중국 선교, 북한 선교를 같이 했기 때문에 중국 선교사가 되려고 했고 또 저를 안내해 주실 선교사님도 준비가 됐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이 되니까 이 중국 공안 당국이 베이징 올림픽 3년 후 그동안에 있었던 파악하고 있었던 외국 선교사들, 외국 NGO 단원들 다 잡아다가 추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감옥을 가보신 분이라 연락을 끊고 그냥 잠적하신 거예요. 저는 이분이랑 같이 안내받고 사인받고 해서 그 선교국에 제출을 해야 선교사가 될 수 있는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필리핀에서 집중훈련하면서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진 거잖아요. 필리핀 2주간 훈련 내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빨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훈련 종료 3일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녁 집회 때 강사님 말씀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의 그 영상이 올라옵니다. 2008년도에 제가 파트전도사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코이카 사업을 캄보디아에서 하셨어요. 근데 당신이 한인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다른 교회 본교회에서는 단기팀이 오는데 당신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오니까 한국에 들어오시면 본교회에 단기팀 보내달라고 엄청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급히 단기팀이 꾸려지고 교육자분들 중에 단기팀 이끌어 본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단기팀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2008년도에 푸놈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다음 날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우리나라 청계천에서 옛날 올림픽 때 빈민들 이주시킨 것처럼 이 캄보디아 강가에 살던 빈민들 강제로 이주시킨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너무 힘드니까 다일 공동체가 푸놈펜 다일이라 해서 또 어렵게 거기서 바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 인볼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팀들 어렵지 않으면 단기 선교 시작을 여기서 합시다. 우리 밥 한 끼 대접하고 하십시다 해서 좋습니다 선교사님에서 재정 150불 한 끼 드리고 다들 이제 바퍼 해보시면 알지만 식판 들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드리는 진지입니다 올리는데 캄보디아 말로 억금뿌레야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진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교육자들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꾼뿌리아 예수 하는데 애들이 눈망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캄보디아 애들은 막 이쁜데 꾼뿌리아 예수 하는데 7번째 애 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꾼뿌리아 예수를 못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터져가지고 펑펑 다른 후배 전사님 오라고 그러고 담장 밖에 가가지고 캄보디아는 하늘이 이쁘기도 유명해요. 파란 하늘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을 저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왔는데 이 땅을 역사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는 킬링필드 역사 들을 때 정말 캄보디아 사람들 무섭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척박한 땅에 이 험악한 땅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펑펑 울었는데 그 모습을 주님께서 떼올려 주시는 거예요. 선교지를 정해 주시는 거죠. 끝나고 나서 아내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아내도 동일하게 강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에 대한 응답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듯이 세상에 내가 먹고 살려고 세상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세상을 보내시는데 이미 그 세상을 이기시고 역사하시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밀어줄게 잘해봐 이게 아니라 평안하라 샬롬 쫄지마 망하지 않아 쫄지마 낭망하지마 두려워하지마 이미 이긴 세상이야.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죽을 것 같고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숨어서 예배하지만 결국은 승리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가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샬롬. 마지막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읽어주시죠. 시작. 여기 숨을 내쉰다고 그러죠. 구약에는 이 숨이 루하흐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프뉴마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생기가 루하흐입니다. 에스겔 꼴짜기에서 명령하니까 온갖 뼈가 붙어가지고 아직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 강한 군대가 되지 않았을 때 사방으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그 단어가 루하흐입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과 같이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푸뉴마 성령입니다. 숨 쉬듯이 충만한 것. 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이 평안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십니까? 이렇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제 안에 있고 찬양 듣고 그럴 때는 넉넉하는 거예요. 그래 투석하면 어때? 우리나라에서 투석하는 분이 10만 명이 있고 저 또 투석하는 간호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초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처녀도 있고 돈 많은 아저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투석해요. 투석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 뭐 투석한다고 내 인생 끝나겠어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예수님 멀어지고 조금이라도 예수님한테 시선을 놓치면 제 마음에 뭐가 옵니까? 다시 폭풍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 타듯이 성령 충만하면 아싸 이긴다 할렐루야 하다가 떨어지면서 아이고 주님 또 할렐루야 하다가 아이고 주님. 아내한테 내 마음이 이런데 당신은 어떠오? 그랬더니 나도 그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숨 쉬듯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마치 막 방언을 하고 막 뭘 일으키고. 저는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무서운 은사가 뭐냐면 투시의 은사. 제 걸 본다고요? 주님 왜 저 사람이 제 걸 봐요? 예? 투시의 은사.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동행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예수님 모시고 거기에 이 말씀이 아시는 분은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때도 예수님이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사귀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나의 비밀을 이렇게 싸게 이거 하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투시의 은사 받았다는 분 앞에 가면 이제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은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막 받아라 이래가지고 이게 성령이고 불러 막 한월산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뿌리 뽑아야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예수님 바라봅니다. 동행일기 쓰니까 저희 신학교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기념품이냐고 바라만 보냐고.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 갖고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시선을 주께 돌리는 그 행위만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서 그 역사를 이뤄내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동행일기라는 걸 쓰기 시작할 때 일기는 쓰면 일기가 쓰는 유익이 있지요. 예수 동행일기 안 써도 일기만 쓰는 유익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소서 그거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걸 성령 충만하다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평안과 샬롬이 우리 안에 깨지 않고 있으려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 그리고 무덤감을 찾은 소망이 끊어진 채 무덤가에 찾은 여진처럼 우리들도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안 돼. 내 자식들에게지만은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런 삶을 물려줄 수 없어.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동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노력을 내려놓고 너의 걱정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그 말씀으로 사랑으로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샬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